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자녀교육은 부모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지 그걸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고 당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당연히 마땅히 성경적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목회를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자녀 교육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여행도 못 다니고 놀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불평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큰맘 먹고 화진포 해수욕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내려고 캠핑을 갔다가 이제 모래 위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오면서 바람에 그냥 텐트는 다 날아가 버리고 억수로 비가 쏟아지어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래가지고 화진포 해수욕장의 캠핑은 폭풍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아주 성급히 텐트를 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기까지 20년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0년에 걸쳐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성장해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의 책임을 부모님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가졌다고 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녀가 있다고 다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없으면 충동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해야 할 일 못할 일, 그리고 화를 낼 때 못할 때 분별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진리와 거룩, 영생과 천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언어와 다른 동물과 달리 말을 할 줄 알고 생각을 할 줄 알고 지혜와 있고 통찰력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과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육으로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육보다 더 귀한 영혼이 있기에 자녀의 영적인 교육에 우리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모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복받아야 됩니다. 사랑한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고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양육법이 뭐냐? 첫째,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변면을 유능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어서 우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감상하고 새기고 실천하면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거장학교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마가복음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영어를 암송하다 보면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다 보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초등학교 중대 부방역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으로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대한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밥 먹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워싱턴 대통령도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었고 그런 성경 읽고 신문 봤지 신문 보고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락펠러도 성경 읽고 신문을 읽었지 신문 읽고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면 여러분이 자녀가 유능하고 지혜롭고 영감 있고 통찰력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덕적 규범, 삶의 철학이나 어떠한 원칙을 정해놓고 살면 신사적인 삶, 반듯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후회함이 없고 정말 영원하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을 수술하고 우리 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수술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술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병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싹이 놀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칼로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칼로 나쁜 생각을 수술하고 나쁜 습관, 잘못된 삶을 수술하고 미움, 증오, 불의, 악독,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수술을 해야 자녀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이 있고 마귀의 약이 있다고 그러는데 마약을 일컬어서 마귀의 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분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머리를 식힐 겸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그냥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힘든 일 있는 데는 이 약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이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10이라면 이 마약을 투약하니까 그 수치를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았더라. 강렬했던 필로폰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텔레그램을 뒤지고 마약 파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사기를 당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이 마약 투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마약을 사가지고 투약하느라고 그냥 순식간에 1억에 빚을 지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서 정말 고립되게 되었고 고혈이나 오한 등에 시달렸고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꿈, 근육통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는 거예요.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 감옥에 가니까 병원에 못 간다는 거예요. 마약은 단 한 번뿐인데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약이 지금 침투율이 아주 매우 빠르게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절대로 마약은 우리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마약은 입에 대지 말아야 해요. 이 마귀의 약인 것이, 마귀의 약. 근데 제일 좋은 약, 하나님의 약이 있으니 그 약이 무슨 약이라고요? 예, 신약구약.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잘들 하시네요. 예, 신약구약. 이 약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자녀들이 영혼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녀들이고, 이런 자녀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학력이 좋고 가문이 좋고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어있고 정신이 죽어있고 꿈이 죽어있으면 그건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큰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평소에는 청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다가 청년 행사가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되었는데 정말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보니까 다 찢어진 그냥 청바지를 입고 있고 그냥 가슴을 막 드러내고 그리고 배꼽을 내놓고 있고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그냥 이런 놈들이 다 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불량한지 내가 단단히 혼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예, 그래도 쟤들이 술집에 가지 않고 죄진 데 가지 예배당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너도 사실은 하얀 머리 까맣게 물들였는데 까만 머리 하얗게 물들이고 파랑 노랑 물로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별의별 청년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처녀들이 다 있습니다. 배꼽을 내놓고 별의별 청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하면 잘못에 빠진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어느 분에게 고한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처녀의 집안은 꽤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외동딸이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집안하고는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해서 가장으로서 정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책임의식이었고, 무슨 어떠한 꿈이나 비전이나 열정이나 어떠한 의지도 없고, 그래서 빈둥빈둥 노는 건달이라는 것이죠. 대놓고 나는 만사덕에 산다, 처가덕에 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을 만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을 주고 싶겠습니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고 싶어요? 대답들을 나누시는 거 주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서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 가족이 반대하며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성입니다. 내가 좋아서 시집가는데 엄마가 결혼하는 거 아니고 내가 시집가는 거라고, 내가 좋아서 완전히 콩깍지에 쓰였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딸만 생각하면 정말 열받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 가장 따뜻한 바다 사랑해.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딸만 생각하면 열받아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식의 문제, 저는 어려운 문제, 난제 중에 난제는 자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결 방법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방탕한 세월을 하고 이주되 심취되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이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말하기를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연주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르간이 있습니다만은 오르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연주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룰프 가복에서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책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부모가 매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행위가 자녀의 영적, 인격적 성장에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는 다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축복 기도를 우리가 소중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반드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지막에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대로 되는 것이죠. 축복 기도는 자녀를 위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축복 기도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보통 자녀들과 다른 것이죠. 성경에 축복 기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복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 받은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인물이 되었고 고난 가운데 우뚝 쓴 존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에게 명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영역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영역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 손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해 심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심어야 할 가장 소중한 씨앗이 있다면 기도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심어야 할 가장 소중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나무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세 번째, 강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시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워낙 탁월하고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홍해를 가른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자녀에게 꿈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강인함이고 영혼의 자신감인 것이죠.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쓰러지면 일어서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존귀하게 들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유약한 온실안의 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그 영혼의 강철에 박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요셉을 존귀하게 들어 쓰시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인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꽃의 계절인 것이죠. 정말 다채로운 꽃들이 사방에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튤립 축제, 그리고 장미 축제, 그리고 유채꽃 축제, 여기저기 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만 되면 불청객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불청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황사입니다. 황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중국, 몽골, 고비 사막에서 옵니다. 건조한 땅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것이죠. 사막이 점점 더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 땅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가시가 있습니다. 초목에다 가시가 있고 찌릅니다. 아픕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거기는 신기루가 있고 거친 것이죠. 독이 많은 맹독성 불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 사납고 거칠고 메마르고 열매가 없고 정말 메마른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봄비 때 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유산 중에 유산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유산으로 불려주는 부모는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부모님들은 믿음이라는 이 위대한 유산을 잘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20%가량 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교우들이 자녀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이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믿음을 이어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믿음이 개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와 더 멀어졌습니다.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언젠간 돌아가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저 좋고 나쁜 거 아닌 것이죠. 믿음은 죽고 사는 자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서 믿음을 이어가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모임가를 깨닫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고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계도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복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세상 거 다 물려줘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것, 세상적인 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뿐인 것이죠. 반대로 다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지닌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은 구원을 물려주는 것이고 천국을 물려주고 영원한 복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자녀,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다 같이 565장